세례문답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앞에 63번 배우는 내용에서는 교인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협조를 해야 합니까? 교회의 모든 재정과 사업에 성심껏 협조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배우고 64번에서는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11조와 감사 헌금을 기준으로 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65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집회, 수업, 교회 일에 참여,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 책임, 성경의 교훈을 인솔해야 하며 교회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교인의 의무, 교인이라고 할 때에 이 교인이라는 말은 진실된 교회에 소속된 지체를 가리켜서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인과 성도를 구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사람도 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을 성도 그렇게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교인이라는 말은 원래 교인이라면 진실된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인 교인의 의무, 여러분, 의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의무죠. 그래서 교인의 의무,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배와 집회의 출석입니다. 먼저 예배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의 이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택한 백성들을 교회라는 유기체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는 이 유기체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또한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가 하나가 되어졌으면, 내 옆에 다른 구원받은 자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으면 결국 옆에 있는 구원받은 자와 나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안 되어 있는 거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서 또한 예배가 중요한데, 무교회주의자들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 되면 되지, 굳이 교회라는 하나의 조직, 유기체가 필요하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또한 교회라는 하나의 유기체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할 수도 있지만 더 큰 조직으로서 더 여러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장로교회가 특별히 왜 사제가 필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교회의 목사를 두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라는 리더가 없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지도자를 세워서 그것을 한 방향으로 바로잡아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서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장로교회에서는 각 교회의 목사를 파송해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가 바로 지체된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적으로 집회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 모임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그 모임의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시간을 이제 정해서 예배 시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참석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시간 나면 가고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참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일에 참여라고 교인의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에 참여하는 것, 나는 예외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 뭐 장로님들이 하든지 권사님들이 하든지 집사님들이 하든지 나는 예외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에는 내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일은 나의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에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 가정에 속해 있으면 당연히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인으로서 어떤 일이든지 모두 함께 내가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일은 지금 앞에서도 가정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에 재정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의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의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남들이 하는 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부분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도 내가 반드시 의무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경의 교훈을 힘써 해야 한다. 이거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서 교인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힘써 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회의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법인데요. 교회에서 정해놓은 그 법에 따라서 함께 그 법을 따라서 교회라는 유기체가 움직여 가는데 그 법을 따라서 순종할 의무가 교인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의무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의무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66번입니다. 교인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기원이 되며 교회 헌법에 따라 소원, 상소와 권리가 있으며 교회 법규에 따라 비선거권이 있으며 성찬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교인 가로 열고 세례 입교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정식 교인을 입교인이라고 그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입교인이라는 것은 세례받은 자 혹은 유아 세례받고 입교한 자, 그래서 세례교인이 정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의 권리는 첫 번째로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 정식적인 모든 결정에 있어서 정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를 할 때에도 세례교인이 공동의회의 회원이 되는 것으로 장로교회는 그렇게 정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교회법에 따라서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했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서 진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헌법에도 있는 그런 권리들인데요. 문서로서 진정하는 것을 청원이라고 하고요. 소원은 소속 7위회의 행정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서 취소 변경하여 달라고 상급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로교회는 지교회에 당회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상회로서 노회가 있고 노회의 상회로서 총회가 있는데 상급회에 이제 나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을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소는 상급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교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회 법규를 따라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와 피선거권, 이것은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집사나 권사나 장로를 세울 때에 선거라는 것은 내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피선거권은 내가 그 선거의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집사 후보로 나간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기관에서도 우리가 임원을 뽑는다거나 할 때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또한 행사할 수가 있는데 교회 법에 그러한 부분들을 정해놓은 대로 이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법에 집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목사의 자격 이렇게 자격을 명시해 놓았는데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선거권은 회원이라면 정회원이라면 누구든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런 권리가 교인에게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찬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권리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치리를 함에 있어서도 벌 중에 하나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 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권한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교회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찬이 특권이에요,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인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특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도 역시 특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권한, 이것도 권리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 안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회가 교제하고 유지되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내가 지체로서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을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은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물질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많은 달란트들을 우리가 내놓아서 함께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움을 받는 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놓는 것, 이건 역시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부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우리 평균보다가 더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평균 이상 되는 거 다 내놔.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평균 이하에 있는 사람들 나눠주고. 자, 이렇게 강제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에 좋게 가지고 있었던 이념의 시작이 그런 것이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내놓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내놓는 것이지 강제로 그것을 빼앗거나 분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인의 의무, 교인의 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인류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67문 보시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으로서 육체적인 죽음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68번 육체적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의 비이고 육체적인 생명의 끝입니다. 네.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육체적인 죽음이 무엇이냐? 제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죽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육체적인 죽음이란 무엇인가? 영혼과 육체의 분리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이나 영원한 죽음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은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있고 영원한 죽음, 지옥의 멸망이라는 영원한 죽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흙은,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비밀을 한 부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원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영혼이 만약에 없다면 그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으면 몸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람은 이처럼 흙으로 빚어진 육체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 영이 하나가 되어진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은 이 영과 육체가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인데요,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저주의 말씀인데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처럼 원래 지음받았던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도 보시면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육체적인 생명이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육체의 생명의 기한이 끝나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져서 육체는 이 땅에 묻히게 되어지고 영은 떨어져서 따로 분리가 되어지는 이 상태를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에 상당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처음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많은 일들 가운데 아주 일부분만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의 사건을 처음 접하는 것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아벨의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의 첫 기사인데 그 이전에 누가 죽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처음 그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육체의 죽음을 처음 맞닥뜨리는 그 순간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의 결과로 죽음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어떤 생물체로 태어난다라는 윤회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가르치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주 살았을 때 잘 살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물로 태어난다. 그래서 동물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윤회를 가르칩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교에서는 조상들이 돌아가시면은 그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돌아다니고 또 후손들을 복주기도 하고 후손들을 벌하기도 하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인사를 전할 때에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명복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다 그냥 그렇게 쓰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명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이 명복이에요. 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복을 빕니다라는 인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죠. 무슨 이야기예요? 명복을 빕니다면은 누구를 누구에게 복 비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복을 비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돌아가신 분 저승에서 잘 사시기를 복 받기를 빕니다. 그게 명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복을 빕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을 천국에 가도록 하거나 지옥에 가도록 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거나 천국으로 보내거나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인사를 할 때에 상주를, 상당한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상주를 위로를 하는데 우리가 문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상주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사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를 대상으로 그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인사는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면은 안 쓰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만극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만극이라는 단어 쓰지도 않죠. 이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자꾸 조선시대 때 쓰던 말을 자꾸 그대로 가지고 온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상당하신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사도 합니다. 얼마나 만극하십니까? 라는 인사는 일반적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인사 말고 또 할 수 있는 인사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쓰지만 믿는 자들이 써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인사죠. 조의를 표합니다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상당한 가족들에게 하는 거니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문자를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자 쓰는 게 예의인 것처럼 하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상당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인사는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 없이 그냥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되어지고 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이 돌아가셨고 상당한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관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때는 그냥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고 명복을 빕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그냥 쓸 수도 있지만 알고서는 안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은 쓰지 않으면 좋겠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혹은 믿는 자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자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누구를 향하는 말인가, 누구를 향하는 인사인가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서 더 이상 귀신이 돼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9번 보세요. 사람은 왜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면서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읽었던 창세기 3장 19절에서도 범죄한 결과로 죽음이 있게 되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70번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형벌이 아니고 영원히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성도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믿으십니까? 아니 영생을 얻는데 왜 죽어요? 예,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안 죽고 살아야지. 왜 죽어? 이 육체적인 죽음은 죽음의 다가 아니에요. 죽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첫 번째, 자, 왜 죽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러면 성도의 죽음도 죄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먼저 말씀합니다. 형벌이 아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형벌로서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인데 이 육체적인 죽음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이걸로 끝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분리가 되어져서 육체는 이 땅에 썩어지지만 그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요. 전도서 앞에 읽었던 12장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의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믿는 자들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과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품에, 그 영이 하나님 품에 가는 낙원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욥기 19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육체의 이 장막집이 우리의 육신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8절에서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 있지만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 그 소망이 있지만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그저 감추어진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100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겠어요? 없겠어요? 다 믿을 거고 다 교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비밀로 숨겨두시기 위해서 육체적인 죽음,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과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인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71번.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악인은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가고 성도는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갑니다. 네. 악인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갑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저 육체가 죽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이거 알아요? 몰라요?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죽음, 믿지 않는 자나 믿은 자나 다 똑같습니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통사고로 안 죽어요? 아니요. 똑같이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는 내용 가운데인데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을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22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았지만 그는 죽은 다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바로 천국에 들어간 것을 말씀합니다. 낙원에 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고통 중에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 중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원래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육과 영이 분리되어져 있지만 그 영이 먼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영이 천국에 있던 영이 와서 부활된 육체와 결합이 되어져서 온전한 부활된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지옥에 간 그 영은 역시 영만 먼저 가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지옥에 있던 영도 부활을 해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저 하나를 통과해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육체를 벗어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죽음이지만 분명히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죽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교회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졌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도 역시 우리는 어디에 소속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해 있습니다. 천상교회, 지상교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하늘나라에 있는 먼저 구원받은 그 성도들, 그들은 육체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육체는 이 땅에 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림하시면 다시 변화된 몸으로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던 자들은 역시 변화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죽음에 대한 문제를 오늘 배웠는데요. 성도들은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통과하는 하나의 문과 같다라는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예수를 믿으시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교회에 속한 자로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육체의 죽음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비밀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